1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고까지. 그 다음에 우리 앞으로 또 쭉 넘어가 가지고 열왕기하 3장 2장 이걸 먼저 읽었어야 됐네.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고까지만. 이 표현이 똑같죠, 그죠? 예, 지금 여기 2장에서 나오는 이거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읽었던 13장 여기 14절에 있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요아스가 엘리사에게, 그죠? 예, 그런데 이 똑같은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엘리사는 누구의 제자지요? 엘리야의 제자인데 엘리야가 엘리사와 탁 작별하기 전에 네가 내한테 원하는 게 뭐고 내가 네한테 뭘 해주면 좋겠노 물으니까 엘리사가 자기 선생 엘리야에게 뭘 요구했죠? 그죠? 그리고 온 사람이 먼저 대답했는데 들릴락 말락 하니까 그게 효과가 없는 거라. 그죠? 온 사람 다시 한번 대답해 보소. 그죠? 예. 그래서 그 엘리야에게 그 뭡니까? 성령의 우리 말하면 성령의 은사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걸 내가 참 갑절이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내게 말한 것 그리고 선생님이 하시던 그 사역을 변함없이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 취지였죠. 그러면서 엘리사의 눈에는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처럼 보였습니다. 이 말은 엘리야가 없었다면은 이스라엘이 그냥 그대로 마병과 병거는 뭐 할 때 쓰죠? 전쟁할 때 쓰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라는 이 마병과 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건재할 수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처럼 이 이스라엘을 이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는 이 사역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면은 선생님에게 있는 그 성령의 능력 이게 내한테는 갑절이나 필요하겠습니다. 이걸 주십시오. 그런데 엘리사가 죽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와가지고 엘리사에게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엘리사 선생님, 당신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건재했습니다.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적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재했고, 그리고 국내적 문제로 스스로 붕괴할 수 있는데도 엘리사 선생님 덕분에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으로 첫째,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야가 했던 그 역할을 엘리야가 제자로 삼았던 엘리사에게 그것이 전달되어지고 엘리사가 그 선생 엘리야의 사역을 잘 이어간 증거는 역시 엘리사도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걸 딱 듣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참 멋있죠. 그죠? 이게 역사가 이어지는데, 그러면은 시냇가에 심은 교회의 병거와 마병이여 여러분을 두고 그리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근데 와 장로님이 예 했는데 서은순 권사는 비웃고 서성신 권사는 죽을 상을 쓰고 와 그래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쭉 살펴보겠지만은 이스라엘을 주관하고 그 다음에 이 주권적으로 쭉 큰 그림에서 이 우산을 쫙 펼치는 사람, 그죠? 쫙 펼치는 사람의 역할과 같은 이 역할을 하나님이 또 하시는데 그 하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길, 이 역할을 했던 한 사람이 그 시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엘리야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걸 오늘 오전 예배 때 보았던 것처럼 모퉁이 돌이 오게 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그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반드시 있었던 것을 보죠. 그죠?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게 분명합니다. 또 좁게는 여러분의 집안을 사랑하는 것 분명합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은 하실 게 분명합니다. 주의 일을 나타내시고 주의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우리 손으로 한 일을 견고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 분명합니다. 그러면은 이 심부름을 할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도 있어야 되고 이 교회도 있어야 됩니다. 이 나라에도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은 혼동기를 계속 겪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허락하시는데 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자리, 받을 그릇 준비, 이게 안 돼 있으면은 하나님이 계속 고치는 데 시간을 들이잖아요. 그죠? 고치면은 찌그러진 것은 바로 펴야 되는 거 두드려야 되고 또 삐뚤어진 것은 다시 부숴 가지고 다시 바로 이어야 되고 이 과정이 다 우리한테는 고통이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을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을 누릴 준비가 안 돼 있고 엉뚱한 것에 길들여져 있을 때 그 자리로 몰아가시고 그 주신 약속한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성품과 사고방식과 생활습관으로 몰아가시는 이 과정에서는 고통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 데 놓고 내한테 이렇게 1년에 거의 3분의 2가 고통입니까? 나를 그 자리로 바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네가 엘리야가 되어야 되고 엘리사가 되어야 되는데 왜 너는 아합처럼 살려고 하고 이세벨처럼 살려고 하고 그들의 녹을 먹으면서 편하게 사는 그 거짓 선지자들처럼 살려고 하느냐? 뜯어 고치는 과정이니까 고통스럽고 힘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이 교회가 송구영신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확정해 주신 것, 우리 교회가 지난 역사 동안 늘 우리의 중심으로 가지고 주를 우러러 보게 했고 교회 생활의 중심을 잡았던 것,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정녕 내가 이룰 것이라 했지요. 이사야서 43장에 새 일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게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번 또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확정하게 하셨고 그 일을 이루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손으로 한 일을 견고하게 하겠다. 그러자면은 일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 이것을 보는 통로가 여전히 열려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한 약속을 믿고 일을 하도록 우리 손을 고치고 우리 손에 기를 들이고 하는 여기에 또 시간이 많이 가겠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새 일을 언제 이룹니까? 늘 똑같은 고통이고 고생인데 왜 이럽니까? 그래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겠다 한 약속대로 일하고 계심을 또 최근에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고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것도 분명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 그 힌트는 뭐냐?
엘리야가 있어야 되는구나. 엘리사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약속하셨던 새 일을 이루시는구나.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엘리야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엘리사가 돼야 돼요. 그래 지금 우리 여자분들은 눈에서 빛이 반짝반짝 나는데 그게 확신과 각오에서 나는 빛이 아니에요. 내가 빛을 좀 구별할 줄 알거든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남자니까 아싸 나는 여자니까 책임이 없네. 그죠? 하면서 자, 그러면은 엘리야는 뭘 했는가 우리가 앞에서 쭉 봤어요. 이제 이 엘리사가 뭘 했는가 우리가 쭉 살펴봅니다. 엘리야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빼고 기적, 이적 이것을 가장 많이 이룬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그래서 때로는 많은 면에서 엘리사의 한 일, 그의 생애가 예수님을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형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이적들 그리고 그런 이적을 이루는 목적 이것하고 엘리사가 이적을 행하는 그 내용 그 다음에 그 이런 이적을 행하는 목적 이게 아주 상당히 가까운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몇 개와 그 다음에 무엇 2마리 그리고 몇 명을 먹였지요? 그걸 우리는 먹은 이야기는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하여튼, 그죠? 예. 그런데 이 엘리사도 20명분의 보리떡과 채소를 가지고 100명을 먹게 했어요. 뭔가 다른 걸 이런 뭐 더하고 뭐 소다 넣어가지고 부풀리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예수님이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는 것처럼 엘리사가 그렇게 유사한 그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엘리사는 예수님의 사역 이것에 대한 모형으로서 많이 그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엘리사가 등장하는 이때에도 역시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특히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피의 통치를 하던 그 시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다 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죠? 여호와의 신앙을 배척하고 없애려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 이 왕과 왕비의 이 피의 통치에서 살아남고 거기서 먹고 사는 것이 중심이 되면은 당연히 예수를 버려야 됩니다. 오늘 건축자들이 돌을 지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듯이 그 여호와의 신앙의 정통 그거를 붙잡고 있어서는 그런 시대에는 먹고 사는 것 문제뿐만 아니라 당장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앙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거는 걸림돌이 된다 하여 버립니다. 꼭 건축자들이 쓸모없다 하여 돌을 버리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선지자 행세를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신분 상승 그리고 자기 자녀들 가족들의 안위를 도모하는 수단을 얻는다. 이게 뭐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이라 그랬죠. 거짓 선지자. 오늘 오전 예배 때 나오는 거면 그 거짓 성직자들. 교권은 권세는 가지고 있는데 저 하나님의 약속을 뒤틀어 가지고 자기들을 합리화하는 그 도구로 썼죠. 자,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이 한번 모여라 하니까 전쟁 나가는 게 신의 뜻인가 아닌가 물어봐야 되겠다. 너가 와서 말해봐라. 모여라 하니까 몇 명이 모였습니까? 약 400명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아주 유행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리하는 것
그게 잘못이고 이단이고 이런 감각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들처럼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다 틀리고 어리석은 것으로 매도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가 바른 말하고 뺨을 맞았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그죠? 그 이야기 다 기억나죠? 예. 자,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는 뭘 해주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이걸 다 그렇게 하면은 헛된 것이다. 그게 성경이 아니다. 하나님도 다 복을 주기를 원하고 자기 자녀들이 방글방글 웃으면서 늘 밝게 사는 거 보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그 늘 여기 갈매기 그리고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뭐 그래 살면 안 된다. 이제 이리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기분 좋은 그런 듣기 좋은 소리로 만들어서, 왜냐하면 저거가 그리 살기 때문에, 그죠? 저거가 그리 살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싹싹 뒤틀은 거예요. 뒤틀어 가지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신앙 생활의 이 본질이 왜곡됩니다. 막 뒤틀어집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보지요. 그죠? 여러분이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조심해서 활용을 해야 돼요. 참 듣기에 재밌고 딱 그럴싸하고 여러분들의 입에 탁 달라붙은 그 표현, 말씀을 딱딱 쪼갠다. 그 탄성이 나올 만큼 아주 맛깔지게 하는 그런 설교들이나 뭐 성경 이야기나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잘 보시라고요. 그래서 그게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그게 뭡니까? 참된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려면은 자기가 그 말씀한 대로 사는지,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 열매, 말씀에서 약속한 그게 그 사람의 삶과 사생활에서 나타나는지 그걸 보고 판단하라 그랬죠. 그죠? 그게 저도 지금 어딘지 신약에 나옵니까? 구약에 있어요. 구약에 있는데 신약에서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신약에 나오긴 나와요. 그 신약에서 나오는 건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7장에서도 인용하고 그래 있죠. 바울 서신에서도 나오고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이 성직자들이나 설교자들이 다 이 장사를 잘하는 점주들은 어떤 면에서 촉이 아주 뛰어납니까? 고객들이 좋아하는 것, 그걸 아주 빨리빨리 캐치를 해내거든요. 맛이면 맛, 아니면 인테리어면 인테리어, 말을 그냥 사장님 이라는 것보다 사장님 이러는, 저는 그리 하면은 그냥 전화 탁 끊어버립니다. 그죠? 탁 끊어버려, 그죠? 사장님, 탁 끊어버려. 그런데 이 장사를 잘하는 점주들이 보면은 이 촉이 탁 아주 밝아요. 고객들이 좋아하는 게 무언가를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하여튼 고객들의 기호를 맞춰주잖아요. 그러면 항상 번성한단 말이에요. 그건 장사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성직자들한테도 이게 하나의 그 수단으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교회면 교회, 절이면 절, 성당이면 성당, 이걸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수단으로서 이 사찰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기호가 뭔지, 와서 뭘 듣기를 원하는지, 그 다음에 와서 어떻게 해주면 편안하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지, 그런 것을 탁탁탁탁 이렇게 알아, 그걸 탁탁 맞춰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같으면은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본질과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특별히 요즘에는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니까 거기에 나오는 맛깔지게 설교하고 맛깔지게 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신앙생활 이런 것에 대한 감정도 하고 이래 하는 걸 보면은 다
솔깃하게 빠져들어가요. 그런데 보면은 그 사람들의 삶이든지 사생활이든지 가정이든지 인격이나 인품을 보면은 성경에서 약속한 그 성경에서 성직자에게 주어진 그 멍에가 그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식당에서 맛집에서 밥 먹듯이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런 관심을 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자료를 활용을 하면 오히려 그게 독이 됩니다. 예? 중독이 되면 안 돼요. 예? 예.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이 피의 통치,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피의 통치, 여기서 살아남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신앙생활의 본질을 자기들이 하는 스타일대로 다 왜곡을 시키고 이렇게 꾸며나갔습니다. 결국 성직자들이, 이 타락한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를 합리화하는 그러한 것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여기 2장에서부터 엘리사가 죽는 13장까지를 쭉 보면은 이스라엘이 겉으로 볼 때는 왕이 지금 그렇죠. 통치하는 게 지금 그런 내용이죠. 거기다가 그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일 것 같으면은 이 기독교는 도덕의 아주 높은 수준의 도덕의 그러한 방향을 제시하고 관리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사회가 부패해서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이렇게 될 때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종교가 부패해 버립니다.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무슨 종교든 간에 상당한 수준의, 사회학적 입장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도덕을 지탱하고 도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양심을 언제나 일깨워서 도덕에 대해서 딱 그렇게 자기를 관리하도록 해주는 이 기능이 사회과학적 입장에서 볼 때는, 사회학적 입장에서 볼 때는 종교가 그 기능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종교가 그 기능을 못 해낼 때, 그 말은 종교가 자기 안으로 이익만 챙기고 부패했을 때 그런 거잖아요. 성직자들의 타락으로 대변적으로 나오듯이. 그리 되면은 사회가 회복할 힘이 없어집니다. 도덕이라는 이게 부패해버리면은 사회가 회복할 힘이 없습니다. 이 도덕을 가르치고 지탱하고 때로는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하는 이게 종교가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것 중에서도 이제 이 도덕이 불변한 이 도덕이 되도록 다 일으키는 이게 이제 진리를 가르친다는 종교로서 이제 그렇게 뭐 사회는 이해를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그런 상태가 이 면에서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잘 점검을 하세요. 그죠?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뭐 유튜브 매체나 인터넷이나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 설교나 성경의 가르침이나 교인들의 교제가 거듭난 신앙이라는 이게 어려우면 이건 한쪽으로 빼놓고 교회에 모였다는 이 현상만 두고 볼 때에 적어도 교회 안에서 지내는 그 문화는 상당한 수준의 도덕의 민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도덕의 민감함. 그죠? 그런데 그게 있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잘 점검을 하세요. 잘 점검을 하세요. 그죠? 설교가 참 힘들다. 소화하기 힘들다. 완전히 무서운 소리만 하노. 자꾸 그렇게만 보지 말고, 그죠? 그렇게만 보지 말고, 부패한 인간성, 부패한 사회상에 대하여서 저렇게 설교처럼 저리 하지 않으면 이게 회복이 안 된다. 그럼 그건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모르더라도.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딱 돌아오면은 그 사회가 그렇게 부패합니다. 이래가 어떻게 회복이 되겠나 싶은데 2장에서부터 13장까지 쭉 보면은 그 저변에 흐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케이스를 통해서 잠깐씩 보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이걸 보고 임마누엘, 임재하심,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즉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구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약속을 성취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목적이 있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나면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결과를 봅니다. 그런데 목적 없이 그냥 열심히만 하는 그러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도 있죠. 그죠? 그냥 자식에 대한 부모의 안타까움과 맹목적이거나 그런 그 사랑을 막 열심히 쏟아붓고 이래야 하는데 나중에 결과는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들이 요즘 사회에 갈수록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열심히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데 집중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케이스들을 봅니다. 먼저 엘리사가 엘리야의 이걸 이제 이어받고 난 다음에 그 이적들이 딱 대표적인 것들이 일어납니다. 엘리사가 행하는데 그중에 우리가 첫 번째 보는 것은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있죠. 과부의 기름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아마 아합과 에스벨이 통치하던 그 시대 때는 그 부익부 빈익빈, 이 빈부격차가 아주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소수의 부자들이 있는 반면에 절대 다수의 서민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 아마 그런 지경에 이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한 아들을 데리고 있는 이 과부가 먹고 살기 양식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물어보니까 기름 한 병 있다고 합니다. 이게 참기름이겠어요? 들기름이겠어요? 아니면 감람기름이겠어요? 나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걸 그냥 식용으로 먹는 걸 보니까 올리브유에 가깝기는 하겠죠. 그죠? 자, 이걸 이제 가지고 뭘 한번 그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과부에게 뭘 합니까? 다 동네를 다니면서 기름병을 그릇을 모을 수 있는 대로 모아라. 그리고 한 병 남은 기름을 그릇에 부으라 했죠. 부으라 했는데 이게 기름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뭐 빈 그릇 채워지면 또 빈 그릇 또. 그러면 나중에 또 가져온나 하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소리 나오는 것과 함께 기름이 또 끊어졌습니다. 만약에 그릇을 가지고 왔던 것보다 한 3배를 더 준비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조심합시다. 그래서 우리 문장님도 내한테 한 소리 들었는데 이 연말에 일이 좀 교회 이거 품위를 또 우리 지키기 위해서 주변에 최소한도로 만나야 될 때는 만나고 이제 이런 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 가는 송 목사님에게 우리 전별금 좀 합시다. 그래서 한 30만 원 좀 준비하이소. 내가 식사하면서 전달 테니까. 그러나 이 문장로가 죽을 상이 돼가지고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드리고 싶지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문장로 앞으로 절대 그런 표현을 하지 마라.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거다. 그리고 있으면 요만큼 있으면 요만큼 있는 대로라도 품위를 살리면 된다. 그런데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하고 싶죠. 그 말은 하지 마라. 그리 되면은 우리 재정은 억만금이 있어도 여전히 초라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문장로님이 그걸 잘 새겨 들어주시니까 참 우리 장로님이 고마워요. 우리 장로님은 항상 뭘 말을 해도 새겨 들어주니까. 그죠? 목사가 하는 말이 언제나 옳기 때문에 듣는 건 아니죠.
그죠? 언제나 옳은 말을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듣는 사람이 그걸 새겨 듣고 배우는 자세로 들으면은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지극히 악한 말, 틀린 말은 대부분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언제나 배우는 자세로 듣는 거, 그건 참 복받을 체질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한 가정이지만은 지금 먹고 살 게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절망이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그리고 희망을 가지려고 해도 기름 한 병, 요건 좀 먹고 나면은 죽을 힘을 얻기 위해서 요거 한 병 쓸 것뿐이다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니까 그 집에 살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 채워진, 기름으로 채워진 그릇, 그것을 보고 엘리사가 뭘 했습니까? 저거 팔아다가 아들하고 먹고 살도록 하시오. 이게 한 가정사이기도 하지만은 이 한 가정사 시민들, 서민들의 삶의 일상의 모습, 그게 그 나라의 경제 지표를 말하는 것이고 행복 지수를 말하는 것이고 희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의 가정에 살 소망이 생겼습니다. 왕권은 사람들을 절망으로 빠뜨렸지만은 여호와의 신앙을 멸살시키려고 하는 피의 통치는 사람들을 기름 한 병 먹고 죽는 것, 이렇게 만들어 버렸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니까, 그죠? 왕권이 건축자들이 볼 때에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리듯이 왕권이 쓸모없는 것이라고 하여서 멸절시키려고 하던 여호와의 신앙을 사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니까 희망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살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부도수표가 아니고 희망이 현실이 되는 그 먹을 일용할 양식이 딱 준비가 되더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일하심. 그 다음에 한 군데를 또 보면은 4장 8절에서부터 37절에 거기에 보면은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름병 이 사건의 주인공은 수넴 여인이 아니에요. 한 과부입니다. 아들을 데리고 사는 과부. 그 다음에 이 수넴 여인의 얘기는 수넴 여인이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4장 8절을 보세요. 4장 8절을 보면은, 자, 같이 한번 우리 백금 목걸이를 하고 오신 오건사님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예, 거기 보니까 이 수넴 여인은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귀한 신분이라죠. 그래서 제가 오늘 백금 목걸이를 하고 오건사님 보고 읽으라고. 근데 그 목걸이가 지 것도 아니에요. 언니 거 살짝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인정을 해 주시다. 그래서 오건사님은 귀한 분이에요. 예, 귀한 분.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다른 건 다 갖춰져 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한테 참 이 인간적으로, 그 다음에 참 친절하게 이렇게 대우해주고 이렇게 대접해주고 하니까 참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그래서 무언가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를 통하여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런데 이 아들이 조금 자라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을 앓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기대가 크고 감사가 컸던 만큼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점잖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사회 현상 같으면 가서 막 멱살을 붙잡고 일할 것 말라 아줘가지고 고통이 이중이 되게 하고 막 이런 셈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다시 그 아들을 살립니다. 살려서 또 주니까 이 수넴 여인이 어땠겠어요? 그냥 좋은 정도겠어요?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겠죠. 그죠? 막 머리 흥크러지면서 엘리사 멱살 잡고 막 이러거든. 네가 막 선지자가 막 이래 했는데 아들 떡 살려가지고 떡 돌려주니까 그거 어쩌겠어요? 방어회 한 접시로 되겠습니까? 그게. 그죠?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것도 한 가정사이긴 하지만은 이게 그 시대에 백성들의 사정, 왕의 피의 통치, 그걸 통해서 여호와 신앙을 가지면은 망한다. 사회 생활할 여지가 없다. 직장, 뭐 신분 상승, 이건 다 어리석은 것이다. 여호와의 신앙으로는 이런 거 안 된다. 분위기가 통째로 그리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들마저도 그렇게 자기들의 사역을 변질시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실상은 뭐냐? 그렇게 된 결과 대가 끊어지더라 이거예요. 그죠? 대가 끊어진다고 하는 이게 궁극적인 절망이지 않습니까? 뿌리째 이거는 다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그 시대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무시하고 버려버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심부름에 집중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가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람과 소통이 되어지니까 뿌리가 살아나더라 이거예요. 정말 자신의 존재 기반이 만들어지더라 이거죠. 그죠? 그리고 거기는 병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금 절망이 찾아왔으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권능은 그 절망을 배가 더 되는 희망으로 만들어내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더라. 이걸 다 아주 보여주는 그러한 중요한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합의 피해 통치에서 물러간 게 아니고 아합 여전히 그 위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그죠? 그 다음에 4장 38절에서부터 보면은 4장 38절 이걸 또 몇 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38절 시작. 엘리사가 거기까지. 거기 여러분 거기는 좀 줄을 칠 수 있는 분은 치는 거죠. 큰 소철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이거는 그냥 막 허팡 짚는 그런 포부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위에 내가 서 있다고 하면은 그 약속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 약속을 담는 그러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 약속을 담아낼 수 있고 캐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꾸준히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큰 소철 걸고 선지자들의 제자를 위하여 국을 끓여라. 지금 이 시대에는 굽는 게 일상사입니다. 그리고 큰 솥은 고사하고 라면 하나 끓일 솥 이거 걸기도 어려운 때다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큰 솥을 걸고 선지자들의 제자를 위하여 국을 끓이라. 이 지금 선지자의 제자들이 나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벌받을 짓들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 위하여 모였으나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하여서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 할 일을 못할 정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들은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고 기대할 그런 권리가 있죠. 그런 자리에 있죠. 그죠? 그런데 먹을 것이 없다 하는 이것 때문에 그냥 촉은 목피라도 할까 싶어서 전전긍긍하며 돌아다니는 이것 때문에 본질을 잊어버리겠다고 말이에요. 엘리사가 나타나서 지금의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여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느 정도 크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돈을 준다면 얼마 정도 한계겠습니까? 우리 백건 목걸이를 하신 오건사님은 은행에 대출 내러 가면은 그 목걸이 보고 아마 대출 한도를 한 10억 좀 해주겠지요. 그죠? 그런데 우리 서성신 권사님이 딱 대출 내러 가면은 요 옆에 있는 브로치가 가짜인 걸 알거든요. 그러니 대출 한도를 한 100만 원 그거 딱 끊어버린다. 거기지 뭐 1000만 원이나 100만 원이나. 그죠? 그런데 오 권사님하고 서성신 권사님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내 사정이 이렇는데 어찌 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해줄 수 있겠어요? 예? 예? 필요한 만큼 아주 담담하게 말씀하시네. 그죠? 정확한 대답이죠. 하나님이 서근사님에게 약속한 것을 성취하는데 꼭 필요한 만큼 허락하시는 것이죠. 오근사님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만큼 허락하시겠죠. 그죠? 거기에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일 수 있겠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일 수 있겠죠. 많이 준다고 하는 이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되는데 필요한 만큼 주신다는 것이죠. 큰 소철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구걸거리라. 여러분에게 이런 호연지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허풍지기는 그게 아니고 대놓고 크게 주십시오, 막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이게 아니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한 것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받는 자리에 있고 그 약속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길을 가라 이거예요. 그게 큰 솥이면 큰 솥, 그게 금목걸이면 금목걸이. 괜히 그 남은 걸 그렇게 사고 와가지고 자꾸 금목걸이 이야기하게 만든.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모자람이 없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피의 통치 아래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선지자의 제자가 해야 될 일을 못할 정도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아니었죠. 그죠? 하나님은 계시고 일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들의 관심이 피의 통치를 하는 그 시대의 경제와 그 시대의 공포와 그 시대가 출세하는 거기에 그냥 몰입하다 보니까 안 굶어도 될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여 먹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 조금 목표를 찾아서 아합의 그늘 아래서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옹졸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집을 약속했다면 집 그거 못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때로 한대 잠을 자게 하고 달새방을 좀 살게 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없어지는 거겠어요?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무언가를 분명히 확인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담는 그릇을 준비하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에 있고 그 약속을 누리는 그 삶을 고집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는 시대 위에 계십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4장 42절, 이거는 이제 앞에서 내가 예를 들었던 그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 제자들을 선지자 학교가 너무 어려운 줄 알고 가지고 왔는데 보리떡 20개를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또 해당되어지는 채소로 가는데 그럼 20명분을 가져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공교롭게 100명이 있는 거라. 그리고 이걸 어떻게 먹이죠?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엘리사가 그냥 갖다 먹이라. 그죠? 그런데 선생님 20명분입니다. 우리는 근데 100명인데 이거 그냥 이래 주면은 선착순 하면은 싸움 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갖다 먹어라. 응? 거기 43절 하반절에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44절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신약에 누구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나누고 난 뒤에 남았어요? 모자랐어요? 얼마나 남았죠? 12강줄이 남았죠. 그죠?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먹이심에 있어서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쪽에 엘리사가 있던 요단강 근처에 있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먹이셨던 갈릴리 그쪽 주변에 있든지 지역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백성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먹지 못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먹여서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가 죽겠다고 덜어놓은 곳에서 하나님은 뭘 먹였습니까? 떡과 물을 먹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있도록 이끌어 가셨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행하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피의 통치를 행하고 있는 통치권이 백성들의 양식을 착취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게 옳은가 그린가를 판단할 겨를도 없이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악한 왕에게 다 아부를 떨고 시대의 노예가 되려고, 그래서 먹고 살려고 하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은 먹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부디 새해에는 부족하다 하는 우리의 정신적 굶주림, 정신적 배고픔, 이것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출발한 이 새해의 길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먹지 못해서 여러분이 여러분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멀리서 안타까워 그럴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라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한 떡과 물을 찾게 하시고 먹여주실 것입니다. 지쳐서 못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다 그 목덜미를 받쳐서 떨어서 따라 먹어라. 살쪄요, 안 돼요. 정인숙 집사님이 다이어트 한답니다. 우리 응원합시다. 예? 나는 볼 때 있는 모습 그대로가 너무 인자하고 너무 푸근하고 좋은데, 거기서 66호를 입는 몸을 만들면은 하여튼 알아서 하이소. 그 다음에 5장 1절에서부터 27절에는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 아람의 장군 이름이 뭐지요? 나아만이 왜 엘리사를 찾아왔겠습니까? 문둥병이 걸렸죠. 그래서 그때 엘리사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거든요. 막 기적을 턱턱 행하니까. 그래서 여기 가면 용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답니다. 가면은 이 병도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이제 여차 우여곡절 끝에 나아만이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나았습니다. 그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이리 해서 나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은, 그 성경 말씀이 참 이 시대의 눈으로 보니까 유치하다. 그렇게 볼 때에는 나아만 장군이 그냥 그 자존심만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장군의 옷을 입고. 그러나 그 장군의 유니폼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문둥병으로 문드러지고 있는 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하라는 그 말, 성경의 말씀이죠. 그대로 했습니다. 지 수준으로 볼 때는, 지식적 수준으로는 유치하다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이 이적들을 일으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니까 한번 들어보자 했습니다. 했으니까 나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피차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알면은 얼마나 알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잠깐 눈들을 돌리면은 내 똑똑하다는 이것 수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폄하하고 이런 유치한 게 어디 있나? 이리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 눈높이에 맞도록 자꾸 성경을 뜯어 고쳐 가지고 이리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나와요. 그렇게 보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한 말씀이니까 한번 해보자. 그게 순종의 태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이 유치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했던 그 말씀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지 하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송구 영신 예배 때 거기 그 90편에 나왔던 그게 몇 절이었습니까? 17절이었습니까? 주의 행하신 일을 나타내시고 주의 행하신 일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손으로 행한 일을 경고케 하소서. 그래서 주가 행하신 일을 보게 하시고, 이 성경이 뭐 이리 돼 있나? 이거 유치하지 않나? 그러면은 주가 행하신 일을 못 봅니다. 자기는 그걸 유치하게 보나, 그 지식의 체계, 그 수준 가지고 그 정도밖에 못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건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걸 인정하고 그대로 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정건이라.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 때문에 살았습니다. 오늘 저 대답이 안 나왔으면 오늘 이거 끝까지 가려고 했는데, 그죠? 요만큼 해서 오늘 정리하고 뒤에 부분은 다음 주일날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부분은 뒤에 부분을 우리 한 5분 정도로 정리를 해서 오늘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군요. 그죠? 자, 그게 6장 8절에서 23절에는 보면은 역시 잘 아는 이 얘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 엘리사가 속에서 전부 다 그 아람 군대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앞에서 졸랑졸랑 이끄는 대로 가니까 저거 나라로 다 돌아갔죠. 그죠? 지키시는 이가 누구시냐? 피의 통치를 하고 있는 왕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전쟁을 피하는, 평화를 말하는, 그러면서 피의 통치를 하면서 여호와 신앙을 저버릴 것을 강요하는 그 통치에 속지 말아라. 여호와의 신앙, 여호와께 붙어 있을 때 여호와가 너희에게 샬롬을 주신다 하는 것을 믿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기적이었죠.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6장 24절에서부터 7장 30절입니까? 거기는 보면은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 성, 그게 당시에 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포위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 참 곤란하잖아요. 이제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양식이나 이거 공급도 다 포위가 되어 있으니까 어렵단 말이에요. 이제 그럴 때에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이 자식을 잡아먹어야 되는, 옛날에는 포위가 되어서 먹고 살 게 없으면 자식을 잡아먹었습니다. 70년 유대 전쟁 때에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 로마 군대가 이 4개의 군단이 빽빽이 둘러서서 소위 말하는 쥐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둘러쌌거든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세월이 가니까 물도 이제 공급받을 없고 양식을 공급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도 끝까지 주의 거룩한 성을 지킨다는 이 광신적인 그 종교적 신앙을 가지고 이들이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식을 잡아먹습니다. 그게 역사 기록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만 그랬던 게 아니고 옛날에 그래 했습니다. 자식을 잡아서 이렇게 돌려서 먹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됐을 때에 이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딱 그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맘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것이고 그때가 되면은 사마리아 성문에 적들은 다 떠나가고 그 성문에서 가루를 얻고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양식을 얻게 되고 노획물을 얻게 되고. 그런데 거기에 한 장관이 택도 없는 소리인 거예요.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군량미가 있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 뭐 아람 군대가 싹 다 떠나고 노획물을 얻게 되고 그다음에 뭐 성문에서는 이제는 곡식을 나누게 되고 뭐 이걸 이야기하니까 황당무계한 소리잖아요. 그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그걸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사회적 관점과 과학적 관점 그리고 익숙해져 있는 경험의 관점에서 보면은 엘리사의 이 얘기는 택도 없는 이 얘기요. 유치하기 짝이 없는 소리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엘리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적들을 하면서 보여주었던 이걸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한 말이다라고 하여서 적극적으로 믿은 사람은 소수겠지만은 함구하고 기대했습니다. 기대했어요. 그때에 엘리사가 그 말을 유치하다고 하면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장관에게 다른 사람들이 다 먹을 때 그리고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때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게 7장 마지막 부분에 쫙 나옵니다. 7장 마지막 부분에.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시편 127편 1절 같이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그죠? 그래서 참 이런 거 물어볼 때는 맨 앞에 앉으신 분들이 고문을 당하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정지사님은 성경 찾는 척 하면서 눈 피하고, 오건사님은 아까 딱 자기 이야기를 맞을 때는 눈을 딱 마주치면서 이랬는데 이걸 못 외우니까 자꾸 눈이 어디 갈지를 몰라요. 두리번하고. 이런 약속의 말씀들은 딱 외워놓으세요. 그죠?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이 말이 이 장관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치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죠? 돈이 있어야 집을 세우고 무기가 있어야 성을 지키지. 우리한테는 돈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무슨 그런 소리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이런 지하에 무시했습니다. 대중 앞에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은 이 약속이 성취될 때 당신은 이 약속을 하나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이 이적을 통해서 뭘 보여준 겁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는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시킨 심부름을 하는데 필요한 거주지, 성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피의 통치를 하고 하는 그 왕이 원하는 대로 여호와의 신앙을 저버리고 그 왕의 힘에 의지해서 성을 지키려고 하느냐? 그러니 지금 이 지경이 되는 거지 않느냐? 그걸 딱 보여준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이러는 가운데에 딱 보세요. 2장에서부터 13장까지 쭉 이어지는 동안에 이 7장 끝에서부터는 7장 끝에서부터 해서는 7장 끝에서부터 해서 1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쫙 진행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서술해서 보여줍니다. 왕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개성되고 어떻게 인계되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쭉 보여주고 있어요. 자, 들어와 앉으세요. 네.
들어앉으세요. 여러분들은 여기 그냥 앞에 주목하세요. 예,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고 7장까지 겪어 나가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반면에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개성되고 하는가를 13장까지 쫙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봤던 대로 13장에서 엘리사가 죽습니다. 그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당시의 왕이 되었던 이 왕이 죽어가는 엘리사의 병상에 와서 그렇게 울며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병이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이며 병거여. 그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정체적으로 뭐냐? 나라는 왕이 다스리고 분위기는 경제가 만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통치와 경제에 매여 가지고 그것을 얻을 수 있다면은 여호와의 신앙을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쓸모없는 것처럼 버리면서 이렇게 집착을 할지라도 그 역사를 끌어가는 분은 누구냐 이거예요. 엘리사를 보내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그 역사가 흘러가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누구의 집 하나를 세우자는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거의 흐르도록 이어가는데 그 중간에 암덩어리와 같은 부작용, 아합과 이세벨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도록 백성들을 일깨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의 사람을 눈여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의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고 약속을 성취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올해의 이 삶을 통해서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에 유치하다는 생각으로서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유치하게 판단하는 여러분의 그 지식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믿고 지금까지 왔을 때 형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유치하게 여기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가치관을 따라서 신앙생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을 유치하게 여기는 그 지식을 좀 한쪽으로 내려놓으시고, 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교회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지, 교회를 통해서 훈련시킨 내 신앙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지, 그렇게 인정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으로 할 일을 주시고 그 손으로 한 일을 경고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분은 열심히 일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 자,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